참 찬송 선곡을 참 잘하신 것 같아. 384장이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제곡이에요. 우리는 1년 내내 이 곡만 찬양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찬송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이것만 하자고.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찬송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참 선곡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11장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또 노략질을 당하면서 그 건세 아래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입다, 어찌 보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입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만약에 뭐 다른 나라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전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강력한 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셔야만이 내가 나가서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간다는 것은 어찌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무모하다, 참 무지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입다가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쟁할 줄 압니까? 나가서 싸울 줄 압니까? 뭐 할 줄 압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들어선 거예요. 정말 내가 암몬 자손과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암몬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오는 길에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자기 딸이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남동녀인 자기 딸이 나와서 자기를 먼저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이 소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덜컥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암몬과 전쟁에서 암몬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하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대들과 함께 귀환하는데 자기 집에 제일 먼저 뛰어나온 나온 것이 자기 딸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랬더라면 차라리 전령을 시켜서 우리 집 식구는 어느 누구도 나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전해주든지 아마 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빠가 잘 되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응?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식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암몬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모습 들었을 때 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아빠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나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빠를 영접하러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빠를 맞이했는데, 아빠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승리의 도취에 빠져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입다는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이 참담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하케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부러지다, 무릎을 꿇다, 엎드러뜨리고 낙심케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그 딸이 자기 아빠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찌할꼬 내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난 도저히 드릴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끈으로 결박을 하고, 여기 목 내려오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쇄골이라고 하잖아요. 쇄골을 누르면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여기를 찌르면, 칼로 찌르면 모든 피가 다 여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 목과 쇄골 사이를 잡아서 눌러서 거기서 찔러요. 그러면은 그 피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만드는 거예요. 맛있대. 그걸 피 바닥 그대 굳어서 국 끓이면은 선지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피를 뽑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부위별로 다 잘라가지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 딸의 믿음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딸의 믿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아버지는 괴롭고, 아버지는 너무 힘들고, 아버지는 믿음이 갈팡질팡,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딸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입다는 자식을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뭔데? 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냐고? 왜 마음대로 하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첫 애를 딸을 낳았어요. 제 마음속의 바람은 첫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딸을 낳아서 딸도 정말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딸 낳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소원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 아내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는 딸이고 아들이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자기가 걸어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딸도 다짐을 받았어요. 사모는 절대 안 된다. 목회자한테 시집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덜컥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진짜 둘째는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너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된다. 어렸을 때는 아무 반응 없이 잘 크더라고요. 그러더만 중학교 가더만 중학교 때 가서는 이제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은가 봐요. 그러더만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아빠, 왜 아빠가 내 인생을 가지고 아빠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냐고. 나는 싫다고.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자식이 이야기하는데 꼼짝 못 하겠더라고. 너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만 기도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비로소 자기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 역시 하나님은 멋지셔. 그랬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소원했어도 본인이 싫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러는데 번제로 드리는 소원을 아버지가 하고 났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상반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딸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소원해버리고 딸은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신앙의 고백이 이런 결과를, 그런데 또 이런 결과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딸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합력하여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음의 반대 것을 택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결과가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입에서 낸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죠.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나의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처녀됨으로 인해서 라는 말인데 입다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받쳐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둔 것은 여인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여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지내다가 죽게 된 것은 더더욱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자,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졸립더라도 눈을 뜨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여자가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2달만 내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애곡을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괴롭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들 얼마를 하겠어요? 그래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반응으로 드려진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그런 어찌 보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입다의 딸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데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도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죽음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딸의 모습,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두려워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렇게 진단한다라면 아마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암이네요. 시간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인생을 정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길이길이 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딸은요, 2달을 시간을 달라. 2달. 3달도 아니고 2달을. 그러면 산에 가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왜? 뭐가 두렵습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 입다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39절, 38절, 3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예. 여성이 결혼도 못하고 자식 없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풍습, 관습.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경솔한 소원으로 결국 처녀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입다의 딸이 일평생 처녀로서 성막에 봉사하다 죽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쳐져 성막에 숨긴 여인들이 있었기에 입다의 딸도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아버지의 믿음 없는 소원을 통해서 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속에 이것이 딸이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구들의 애곡을 통해서도 드러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며칠씩이요, 나흘씩 애곡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를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이 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누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았던 누가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일반적인 생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냥 쏟아버린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 속에는 이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마음, 하나님의 돈깨를 맡으면서 도적질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로서,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다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 마리아,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일에 다
물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돈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계를 맡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손에 돈을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쫓아서 합니다. 성물이다. 성물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물은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얼마 좋겠어요. 그런다 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공동회를 통해서 재정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 감사를 두어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회 때 재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교회가 작다 보니까 감사를 둘 어떤 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정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재정보고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뺐어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둬라. 이 여인은 나의 뭐를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믿음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섬겨도 이런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드러나야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를 부탁하면 시찰에 가서 설교하고 노예에서 설교하고 노예 어떤 임직이나 했다든지 이럴 때 설교하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제목 설교합니다. 그리고 한 50%는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이 훨씬 더 도전을 받더라. 도전. 지난달에도 우리 시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끝나고 그 해 첫 모임 가졌는데, 저한테 이제 시찰장이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첫 테이프를 제가 끊었거든요. 40분 설교하면서 거의 25분을 간증했어요. 간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빗대서 하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도전을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복음이 전파되진 곳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전파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길을 알았기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장례를 준비했던 그 믿음. 여기서도 보세요. 아버지가 경솔하게 소원했던 것들이 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져서 여인들이 여러분 뭔 관계가 있다라고 해마다 올라가서 사흘씩 애국하고 내려오겠습니까? 가능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딸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 기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뭐라고요? 제목이? 벌써 한 몇 개월 지나서 잊어버렸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그래서 29장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29장을 써가자.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써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써갈래요? 어떻게 기록해 갈래요? 2020년 5월 3일을 어떻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하실래요? 뭐라고? 2020년 5월 4일은요, 어떻게 기록하실래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서 눈 비비고 뭐 먹을 것 찾다가 아침 겸 점심 먹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실래요? 아니면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성경이 기록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이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입다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입다의 딸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